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래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부터 에스겔서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는 조국을 빼앗기고 성전이 회방당하며 포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포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어떻게 회복하실는가, 구원하실는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듯 섬기며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연약함과 그동안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단련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세 가지 환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 지난주일날 본 36장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고 바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해진 마음, 거칠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중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37장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보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바로 생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기, 기운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바람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보게 될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래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서성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집니다. 나아가 강 좌우편에 풍성한 실과가 달마다 맺히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만물을 서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은 다 포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를 회복해가는 환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새영, 생기,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혹 나도 모르게 죽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살아나게 해주시고 서성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는데 골짜기에 사람 죽은 뼈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골짜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뼈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 홍천에서 군종사병을 했는데 이 군인교회가요 공동묘지 속에 있어요. 부대 밖에 언덕이 전체가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섬찟하더라고요. 밤에 나가도 으시시하는 것 같고.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뭐 밤이고 낮이고 콧노래 부르고 얼마든지 다녀도 조금도 저기 하지 않아요. 근데 해골은 못 봤어요. 가끔 공동묘지에 비 오는 날에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난다 그러죠. 뼈가 밖으로 나오면 그 뼈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빛이 으시시하게 해서 귀신 나온다고 그러는데 귀신 나오는 게 아니고 뼈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뼈들이 이렇게 쭉 질비하게 있는 것을 본 것은 어딥니까?
우리 캄보디아에 갔더니 킬링 필드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 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큰 통에다가 넣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인 것을 봅니다. 그런 뼈들이 가득해 있는 골짜기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곳 폴란드 같은 데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죽어 있었던 그 뼈들을 그대로 둡니다. 치우지 않고. 왜냐하면 역사의 일들을 되새기면서 그 아픔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뼈가 가득했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뼈가 있는 그 속을 지나가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뼈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입니다. 그 뼈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이에요. 뼈가 말랐다. 사람이 죽어서 살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 뼈도 아주 빼빼 말랐어요. 오래됐어요.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뼈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먼저 이 뼈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뼈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포로 잡혀온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런 뼈 같다고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북한 공산 지하에 70년 동안 탈취당한 우리 동족들이 바로 뼈같이 남아있는 그들이 아닐는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랜 포란 생활 속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낭망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인생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만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절망하는 백성들일까? 남한에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 우린 자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만 남았다는 건 그 죽은 것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뼈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 주변에 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김해, 제가 한 9년 전에 처음 와서 놀란 것은요. 아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세계 12번째 경제 강대국이란 이 나라, 이 땅에 왜 이렇게 점집이 많지? 아니 굿땅이라는 게 다 있네. 대나무집이 왜 이렇게 많지? 신령집. 여러분, 우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어 말라져 있는 뼈만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처해 있는 모습,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인생들이에요. 북한에 선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하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불쌍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을 불쌍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호화스럽고 화려한 곳에서 향락과 사치 속에 방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잡신들에게 찌든 인생들입니다. 뼈가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마른 뼈에게도 말씀할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뼈를 놓고 뼈에게 뼈야 살아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뼈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상자 속에 있는 뼈들에게 뼈야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뼈들이 살아날까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할 것이에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그냥 얼마나 완악한지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서 아주 말라진 뼈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붙고 군대가 되고 생기가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뼈, 마른 뼈, 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메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생기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혹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들고 짜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마른 뼈 같은 인생들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날 소망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수히 많은 메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The Son of Man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The Son of 뭐라고 하는 말이 요 마지막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Son of Righteousness 하면 의의 아들이지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고, 또 Son of Darkness 하면 빛의 어둠의 아들이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Son of Man 하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부를 때 Son of Man, 인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밤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부른다고 하면 The Son of God이라고 해야 되는데 Son of Man이라고 인자라고 불렀어요. 신자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실 때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사람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창조주가 사람아 하고 부른 것입니다.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공동묘지 속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그들이 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서 아직 뼈가 붙어 있고 살이 붙어 있는데 그 뼈들만 있고, 뼈들 중에서 아주 빼빼 말라 있고, 그 캄보디아 킬링 필드 속에 있는 그 상자 속에 있는 뼈들, 또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뼈 무더기를 보고 얘야, 이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저할 거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명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겠느냐? 38년 된 환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러 보신 것과 같아요. 또 나아가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선지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손대신다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새 성전에 들어가서 새롭게 복음으로 해서 일해나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애들이 떠들고 있을 때는요 참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뼈한테 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래도 흘려듣더라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말 안 듣고 그냥 이리저리 떠댕기고 도대체 저것들 뭐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뼈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뼈를 놓고 설교할 수 있을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긴 오는데, 습관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메말라 있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선포되어지면 마른 뼈도 살아나듯 그 메마른 심령들도 새롭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성전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말씀이 임할 때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해는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원래 살기가 좋은 도시가 하나님께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김해 와서 들은 말씀 중에는 김해는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6.25 때도 보존되었고요, 큰 홍수가 난 적도 없고 태풍이 볼 때도 별로 피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거나 매달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상 덕에 먹고 살아서 그런지 조상님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김수로 왕을 비롯해서요.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새성전에 들어가서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고 나서 1세기 가야의 기독교 국가였다. 허황옥이 또 도마가 불교를 가져온 게 아니라 기독교를 가지고 오고, 지금 김씨들이 얘기하는 그 김수로 왕이 불교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한국에 제일 먼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세미나를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생각하면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조상을 믿든 우상을 믿든 하여튼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믿는데요, 이 김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습니다. 마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듯이 별의별 곳에 아주 많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파란 이 대나무 있는 집, 꽂혀 있는 집도 많고요, 신령님 또 선녀님 집도 아주 많고 주변에요. 어찌 그렇게 영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잡신들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직통으로 받는 사람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영이, 그런 영들이 하여튼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 만연한 김해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새 교회의 목적은 건물의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마른 뼈 같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에게 속어서 몇천 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기,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른 뼈도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생기가 들어가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니,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안 되던 것이 되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되었던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하나님이 안다면 하나님 아니고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조상신을 섬기겠습니까? 산신령을 섬기겠습니까? 모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바로 이렇게 뼈만 남은 그들까지도 변화되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배신과 느보신보다 못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포로 잡혀가겠단 말인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중에도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고난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했습니다. 여기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참 에스겔의 입장을 보면 깝깝할 것 같아요. 뼈다귀를 놓고 설교하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뼈 놓고 무슨 얘기예요? 그 들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단순히 교회 가자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그냥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라고 내 갈망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뼈가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붙어서 뼈끼리 연결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형체가 다시 생겼어요. 사람이 죽어서 살이 다 썩어지고 뼈가 없어지고 심줄이 없어졌는데 뼈에게 얘기했더니 뼈들이 다시 맞고 심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뼈가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후에는 안 올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큰 교회니까 적을 두고 이름을 두고 등록했다고 하면 그래도 왔다고 하고 뭐 선거 후보자라고도 소개해 주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심이 좋아서 다 소개해 주지만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래전부터 잘 믿던 분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지지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아버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오래 잘 믿는 아들, 딸들이 선거에 나갔으면 금방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줄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죠? 말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동료들이 지금 나가서 선거하고 있는데 잘 좀 지지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만 투표하지 말고 여러분 이웃에게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데 아주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한다, 좀 같이 가서 한 표 뽑아주시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다 똑같이 소개해줘요. 똑같이 소개는 해줘요. 그러나 와서 선거 때 와가지고 등록한 사람도 그렇게 소개해 주는데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일한 사람은 그냥 똑같이 소개해 준다면 그거 불공평 아닙니까? 제가 좀 삼천포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서 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은요, 평등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 대로 해주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한 학년에 영어 클래스가 5레벨이 있어요. 아주 못하는 애들은 ESL 반에서 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라고 처음 영어 배우는 애들, 외국에서 온 애들 영어 배우는 영어반도 있고, 고급반은요, 대학에서 할 것을 미리 공부해가지고 거기 점수 받으면 대학 가서 공부 안 해도 되는, 학점 다 따는 것까지 있어요. 능력대로 해요. 그게 평등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다 하향평등해서 다 똑같이 가리키는 게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똑같이 말해주고 새로 오서 금방 등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내일 임시투표를 하시든지 수요일날 직접 선거하시든지 혼자만 가시지 말고 옆에 분 하셔서 꼭 당선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만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교회 가보자 했더니 86명이 왔어요. 어느 분은 땀을 뻘뻘거리고 와서 새성전 들어간다고 해서 왔더니 아직도 안 들어갔냐고 그러면 툴툴거리고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오빈 선물 준다고 해서 선물만 받으러 왔다 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기만 한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뼈가 붙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야지만 진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임하여 완성됩니다. 우리 삶에 생기가 된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 주변이 전부 에스겔 골짜기예요. 생기가 없는, 성령님이 없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뼈다귀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들으러 오는 사람들, 한 번으로 왔던 사람들은 뼈가 뼈끼리 붙어가지고 이제 했지만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순서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고 했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이는 인체의 모든 신경 조직이나 혈관들이 재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신비롭죠. 사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뼈 뒤에 힘줄들, 신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연결되어서 글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신경 하나만 다쳐도 뼈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말 오장육부 사지백절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뼈 위에 힘줄, 신경조직 재생되면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기 연합과 연결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이고 진리로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함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절망과 좌절, 질병과 고통,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기가 제게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시면 부서졌던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됩니다. 메말랐던 것에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기가 임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러면서 생기를 향해서 어떻게 태어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기에게 태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람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헬라 말도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인데 성령도 푸뉴마예요. 근데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하기우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있는데요?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역사하는 결과를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가 흔들리든지 바람이 지나갔다든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바람 자체가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기 와 있는데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든 후끈하게 하시든 감동이 되게 하시든 역사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해라. 그러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마른 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죽은 자들에게,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른 뼈가 정말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명령한다고 생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명령한다고 성령님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마른 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는 마른 뼈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70여 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역에 나갔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은지 그들이 젊은이로서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인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땅에 맺혀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고 절망한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포로 생활하는 데 나오는 모습들, 요즘 우리 한국 TV에서 모란봉인지 뭔지, 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얘기하는 실상을 들어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그 사회를 그리워하고 그 사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사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도자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언론이 무서워요.
보수주의자들, 아주 그 어떤 약점을 해서 크게 해가지고 언론이 확 떠들으면 다 그렇다더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대법관, 또 재벌들 다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요. 증오심을 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야, 우리 사회주의가 살 길이다. 공산주의가 살 길이다.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잘 살자. 아니, 우리 민족끼리 해서 저 70년 전에 그렇게 이 백성들을 토탄에 빠뜨리고 굶주림에 빠뜨리고 그리고 눌리게 하고 일부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른 뼈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악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한에도 있습니다. 북한만 아니라. 그런데 더 비참한 현실이 거기에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아니, 재벌이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한 것은 괜찮고 그건 안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탈취하고 탄압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야말로 갑질이죠. 더 갑질 아닙니까? 탈취하고 하는데. 제가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생각만 하면 그 얘기만 나오면 열이 납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젊은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좌절과 절망뿐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처절한 절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고 흩어져 있고 좌절이 있고 소망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망에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소망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룹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건강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 사역의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살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고 일이 터지고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악령에서 해방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기도했다면 조금 넓혀서 다시 김해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김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어쩜 그렇게 점집들이 많고 신령님들이 많고 선녀님들이 많은지, 굿하는 집이 여기저기에 있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굿하는 집이 있고,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작두타고 춤추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기가 에스겔의 해골골짜기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하는데 김해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믿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점집, 굿당,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저와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성전이라는 외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 속에서 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 어둠의 땅입니다. 문자적으로 어둠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죠? 밤에 위성에서,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깜깜해요. 남한은요, 대낮같이 밝아요. 어둡다는 게 뭐답니까? 전력이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깜깜해요. 그 어둠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둠도 통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1907년 한국의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대인교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선교사를 내쫓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입니다. 지하 숨어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리면 그런 기사도 봤죠. 살아있는 사람 앞에 쇳물을 부어서 죽인다는 것이. 위로 하늘을 보고 기도할까 봐 기도도 못하게 하고 혀를 다 빼놓고 손톱을 다 빼고 네 하나님밖에 빌어보라고 조롱하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 세계를 그리워해요? 그런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표 찍어줘요? 이해가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보수주의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또 삼천포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저도 말도 저렇게 하고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뭐 You Fire 하는 무슨 프로그램 나오고 부자라 거드럭거리고 댕기고 그래가지고 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나 그랬는데요. 힐러리는 정말 인류대학 나서 멋지게 생겼어요. 남편이 대통령이고 부부 대통령 될 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보수주의 교회들이 다 누구죠? 트럼프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대요. 썩은 사과를 먹을래? 독 있는 사과를 먹을래? 썩은 사과는 썩어서 한 부분이 이렇게 뭉그러져서 보기도 흉하거든요. 근데 독이 든 사과는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그 속에 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썩었어도 도려내면 먹을 게 있어서 썩은 사과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대통령 최신 같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바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한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명연설입니다. 기독교적 정신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때가 되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아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말을 저렇게 하냐. 썩었다니까요. 썩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힐러리는요, 겉은 말끔한데 동성애에 또 이슬람에 아주 독이 잔뜩 들어있어요. 트럼프는 돈이 많아서 선거할 때 자기 돈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디한테 그 러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러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해주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누가 그나마 나냐? 트럼프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무슨 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독이 든 사과보다는 그래도 도려내고라도 보수주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가치로 가야 돼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기독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옹호해 준다는 것, 정신 차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훨씬 잘 살았고 기독교 문화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고 나서 북한 땅은요, 어둠의 땅이 됐어요. 못 사는 땅이 됐어요. 신음하는 땅이 됐어요. 그래도 그리 가시렵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지. 지금요, 여러분은 여기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외국에 와서 그런지 어느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포위당하고 점령당하고 언론이 장악당하고 이렇게 그냥 끌려가고 있을까? 집단적으로 체면당하듯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심각성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지금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불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죽였던 사람, 절망의 사람입니다. 그 땅에도 여러분 복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자 말 안 들을 것 같아도 마른 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생명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주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여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도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에 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길 원합니다. 수가 많다고 강한 군대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강하고 힘있고 귀하게 생명 있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의 도시김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롭게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셨지만 떠나가시면서 주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성령님께서 생기로 사역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삶에 부어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정에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고 뼈는 붙어있고 가죽도 붙어있지만 생기가 없는 이들에게도 살아 움직여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사회에 김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북한 땅에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 불도록 기도하시며 소망하시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니다.